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를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참 많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예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살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고 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융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서 또 그렇게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거나 또 해석하고 또 오해해서 또 벌어지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주제가 이혼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근데 잘 보면 그 안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또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바리새인이 첫 번째 질문을 하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혼과 결혼의 문제든지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든지 오늘 이 아침에 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살피고 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린다는 말은 이제 이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표현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하십니다. 그 답은 6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창조 질서. 사실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것을 명령을 하시면서 이 답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창조 섭리죠.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 가정을 만드신 그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내를 버린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한 대원칙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6절 말씀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이 말씀은 결혼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집어넣고 해석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간직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야, 옳았구나. 이제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바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반박을 하죠. 7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모세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는 분명히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명기 24장에 가보면 결혼한 여자에게서 뭔가 수치된 일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창세기에서 가지고 오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율법으로 예수님의 질문 또 답에 대한 반박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또 이 신명기에 주어진 모세 율법의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본래는 6절이다.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그렇게 이혼 증서를 허락했느냐?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은 모세가 이 이혼 증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이유는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남자가 이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적 표현이지만 그렇게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수치된 일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힘으로 이 여자들을 여인들을 계속 괴롭혔던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자에게 자유를 주는 게 더 낫다라고 모세 율법이 인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주어진 이 학자들은 이것을 보다 작은 악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안악한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게다가 그 말씀들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는 게 낫다 하는 것이 모세 율법의 취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한 까닭이다.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완악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걸고 넘어져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핑계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 그게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것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대답에 제자들이 세 번째 질문합니다. 바로 10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럴 바에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장가 안 가면 되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장가를 가지 않는 것. 여기 보면은 고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고자라기보다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육체의 이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 성적인 욕구를 제거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천국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장가가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 번째 질문까지의 명확한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이루셨고 그 가정을 지키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뒤에 인간의 완악함, 그것 때문에 이혼 증서가 등장합니다. 또 10절 이하에 보면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또 질문 앞에서 또 대원칙에 대한 적용이 또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죠. 이 말씀들을 보면 참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참 너무 악해가지고 이 문제들이 너무 이제 비성경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게다가 요즘 TV를 보면 막 이것들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더 멀어지고 있죠. 인간적인 생각이 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인간이 나누는, 그리고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혼과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이 말씀을 내가 왜 굳이 지켜야 해? 아니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지 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깊은 묵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해석,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적용하면서 살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뭐랄까요?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여겨집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찌 보면은 조금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예외 규정이 많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전혀 예외 규정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대전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안악함, 완악함이죠. 그래서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또한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사람마다 이 말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적용하고 해석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붙잡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적용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다짐이 또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또 이혼과 또 결혼에 대한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깨달아 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또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저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혹시나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 말씀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또 그 말씀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이 참 많이 어수선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믿는 우리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한 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 일이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